스가랴서 제10장입니다. 10장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는 주전 520년경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수립바벨 유다 총독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이상이,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떠난 이후에 영적 지도자들이 또한 권세자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태해졌습니다. 본분을 잊었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구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지 못하면 성도들은 마치 양처럼 영적으로 빼빼 마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영적인 배부름이 없으면 그 핍절하고 또한 곤고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 허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목마름을 느끼는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질로 채워집니까? 명예로 채워집니까?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죄악이 틈을 타고 사단은 이때다 하고 틈을 타고 부채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수호하고 방어하는 것이지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한 장 한 장 강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패역한 세대로 가는 것이니 말씀으로 영적 충족함을 입고 그 모습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핍절한 상황에서 주의 종들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출현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직접 돌보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 때에 비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계에 관한 부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농사를 키우는 일에 필요한 것들, 햇볕과 비와 바람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비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지만 비가 굉장히 귀해요. 이 비가 내리는 양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니 특별히 남쪽 지방은 너무나 황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철에만 비가 내리고 다른 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소낙비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아주 풍족히 충만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처럼 채소를 거두게 하신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이처럼 소낙비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낙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니 드라빔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드라빔은 무엇을 말하는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 집안에 보관하는 우상, 집안에 보관하는 우상.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것 있었나요? 집안에 이렇게 걸어놓고 어디는 또 문지방울에 부적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네팔에 가면은 집안에 다들 있어요. 힌두교 신자들이 이 코끼리 얼굴을 하고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거기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빌어요. 그 정성은 뭐 우리나라 새벽기도 이상인데요. 이와 같은 드라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복술자가 등장을 해요. 이 복술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술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꾸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물질을 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위로함은 헛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한 영적 지도자, 신실한 영적 목자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없으니 유리하는 양과 같고 저들을 돌보는 진실한 목자가 없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떼를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의 영적인 갈급함을 줄이게 한 자들, 내가 노를 발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는 태만하여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이용하여 물질의 눈이 어두운, 명예의 눈이 어두운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와 같은 일의 대표자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종교건 간에 종교가 왕성해져서 그렇게 되면 직업적인 성직자들이 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70년대 이후에 이른바 골든 피리어드, 한국교회의 가장 왕성한 황금기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왕성하고 잘 되어갈 때 거짓 성직자들, 소위 사꾼들이 등장을 해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직자들의 수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은 종교의 거룩한 영성이 사라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더불어 사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종교학자들에서 연구되어진 내용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대표적인 예죠. 가톨릭 성직자의 사회적 지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마침내 매관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성직자를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풍조를 쫓는 성직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캐톨릭이 부패의 상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중세 암흑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결국 이 모습은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이제서야 자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그처럼 밀려오던 신학교 입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교회가 필요하라는 소명자들, 사명자들만이 신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미달이 되었어요. 총신대, 장신대, 연세대 신학교, 여기저기 유명한 신학교들이 전부 미달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받아주고 싶은데 지원하는 자들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길이 가시밭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 되니 아무나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만 가려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한이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자들만 지원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으니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제대로 서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것이 좁은 길이요 남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나는 이 길을 간다, 이와 같은 성직자들이 이 땅에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시고 부흥의 때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겉껍데기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숫자만 들어감으로 제자가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말세지 말에 믿음 있는 자들의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수염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힘이 좋잖아요. 여러분 염소 키워보셨어요? 대단히 힘이 좋아요. 이 수염소는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권세 있는 자들,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바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에게로서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중에 전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신다. 그러므로 활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말뚝이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어 결국 이 수염소,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여기서는 말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나귀를 탄 자가 아니라 말 탄 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위엄을 자랑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일선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거룩을 능력으로 알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병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인데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처럼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회를 변화시킬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들, 정부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 독일의 나치스 정부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합법적이다, 그와 같은 신학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독일 교회에 그와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독일 교회 성직자들이 그와 같은 신학적인 글을, 논문을 썼다 그 말이에요. 독일은 위대한 족속이에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은 소멸시키신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적자생존의 원칙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날 존재는 더 승하게 할 것이며 없어져야 할 존재는 소멸되게 되는데, 그게 다윈의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신학을 대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하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거기에 교회를 압박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정권을 그만 내버려 두시나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북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는 것을 정부가 막아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들을 왜 정부가 압제해서 그 모습을 소멸하려 하고 압제하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중국은 어떠합니까? 현 중국 정부 주석이 과거에 없었던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또 차지했어요. 민주주의 이념을 선호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홍콩 정부에 대하여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중국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게 만들려고 세분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더 이상 큰 사이즈는 안 된다. 심지어는 그 모습을 외국인 교회까지 적용을 시켜서 한인 교회도 사이즈 줄여, 많이 모이면 민주적인 그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결국은 정부에 대항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한발 폐렴 바이러스가 시작됩니다. 뿐만이에요? 미국과의 경제적인 전쟁에서 저들이 승자가 되었습니까? 뿐만입니까? 또 다른 새로운 우한들이 지금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해요. 제발 대한민국만은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일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기관인데 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중국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직자들에게 세금 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세금 잘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백의민족이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항상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알아야 돼요. 이 정부의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하는가 말이에요. 위로부터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권세가 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만일에 하나 우리 위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겸손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위정자들 정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0장 5절에서 12절은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맡게 될 축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빛으로 말하면 환한 빛이요 감사와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귀중한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새 이스라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및 주를 경외하는 진실한 자들의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5가지의 큰 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1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같이 될 것이고 강한 육체와 담대한 정신을 소유한 유력한 자들이 될 것이다.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힘을 주셔서 모퉁이 돌로 만드시고 활로 만드시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가장 일선에선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8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휘파람을 불어요. 어떨 때 휘파람 불어요? 양들을 부를 때.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양들 때 휘파람을 불어요. 양들이 모여요. 그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은 양의 그 이름을 아나니.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 관계가 깊고 친밀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그들은 수요가 크게 늘게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번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갈 것인데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 국가의 모습으로 오늘도 선교지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에서 복음으로 전해요. 그럴 때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숫자는 멈추지 아니하고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힘이 되시며 그들의 노래가 되실 것이다. 7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전 520년경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족하다면 왜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의 열심을 가지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 속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